보세요. 나오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구나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보다도 교회는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잘 말씀으로 양육할 사명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존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제기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시대마다 그 본질을 담는 방법과 그릇은 달리 했다는 겁니다. 낡은 교회, 잘못된 교회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습이나 전통에 얽매이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사도행전 2장에서 살피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5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5가지 요소를 가지고 공동체 고백문이란 고백문으로 우리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특별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는 첫 번째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문이 멀리 예루살렘에서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예루살렘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부흥한다는 뜻밖의 소문을 듣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안디옥 교회를 바로 지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본 촉소감을 그 다음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역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죠.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주님 믿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요즘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은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큰 부흥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든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5,000명이 한꺼번에 예수 믿는 부흥을 보았지만 모두가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디옥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유대교의 벽을 넘지 못한 당시로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처럼 뜻밖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계시는데
오랜 동안 교도관으로 일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수들이지만 복음을 소개했을 때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증집을 하나 냈는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착하고 모범적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망가지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곳도 아닙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같이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이름을 내고 어떤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알아줄 모든 조건들, 그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주님 안에서 내려놓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의 개수를 사도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을 사도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 시골 목동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은의십에 판 사람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식하고 천한 갈릴리 바다의 어부를 사도로 만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삶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노라고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은혜의 체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도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게 만드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도 그 안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죠.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 영원히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활도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벅찬 감동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를 버리면, 나의 자랑을 버리면 됩니다.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건강한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강북 사랑의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그 다음 24절 말씀해 보니까 평신도 동력자가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평신도 동력자가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어떤 평신도 동력자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만 그 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만일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바로 그런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바나바를 보십시오. 24절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바나바는 이렇게 한 사람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자 그 결과 뭐라고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한 사람 때문에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두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정당의 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악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지만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에 서서 늘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신앙의 연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손재간이, 말재간이 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착한 사람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귀한, 그 중요한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대신해 가지고 말을 전달하게 했지만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19세기 미국의 영적인 건물로서 오늘 미국의 영적 기반을 닦아놓은 D.L. 무디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배운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말주변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설교에 둔하고 실수가 많았는지 한 기록에 보면 10마디 중에 8마디가 실수였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말을 못했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먼저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착한 사람이 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권도 주신다는 거예요. 물권도 주시고 영적으로 큰 일도 해내게 해주시고 물질로 큰 축복도 주시고 지혜와 명예와 권세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늘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된다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렇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평신도 동력자들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평신도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먼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그 결과 내가 먼저 변합니다. 내가 변하고 그 결과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나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자신의 변화와 함께 그 다음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반드시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회자가 사역을 잘 해야 교회가 발전하는 것도 맞지요. 교회는 강단의 높이만큼은 성장한다. 교회는 강단의 높이만큼은 성장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영적인 설교의 말씀이 뭐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싶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 그 한 주의 말씀을 얼마나 양질의 말씀을 먹는가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회자의 리더십은 절대적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7별을 붙잡고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7별은 바로 사역자, 목회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자를 기름 부어서 세우신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의 물맷돌처럼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는 종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믿음의 능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기도와 사랑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자도 성장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니라. 그러나 아무리 목회자가 잘하고 헌신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목회자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은사를 다 가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헌신된 평신도의 힘이 곧 교회의 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얼마나 헌신된 준비된 평신도 동력자들이 많이 있는가? 이것을 보면 그 교회의 건강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주로 전체 집회를 인도하는 은사를 갖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설교나 찬양이나 교회 행정에 탁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내야 됩니다. 반면에 소그룹을 인도하는 평신도에게 역할은 평신도에게 주어지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큰 감동을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소그룹의 목자로서 가르치고 돌보는 것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많은 소그룹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함께 같은 비전, 같은 철학을 가진 많은 평신도 동력자들이 동력자가 되어서 소그룹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지요. 또한 교회 일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은사에 맞게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은사에 맞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도록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 직분 맞게, 그 은사에 맞게,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교회 공동체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라는 거죠. 따라서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평신도 동력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일할 때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주저앉지 않고 열심으로 함께 봉사하며 섬길 때, 모든 성도가 평신도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섬길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평신도가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다양한 사역의 다양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도들의 다양한 요구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함께 생활을 공유하는 평신도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평신도 사역은 시대의 정신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따로 있고 가르침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섬김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피차 일하고 피차 섬기면서 피차 성장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우리 신앙도 구체적 섬김과 사역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 되시어서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평신도 지도자들, 평신도 동력자들이 많아져서 각자와 직분의 은사, 각자의 직분과 은사에 맞게 역할들을 감당해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여기에서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저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은 별명이 있습니까? 어릴 때 한두 가지 별명을 안 가져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별명은 아이들이 누군가를 놀리려고 지은 것이 많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별명입니다.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담아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지만 별명은 그 아이의 특징을 보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신체적이든 성격적이든 별명을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 별명이 어떤 경우는 부끄럽고 좋지 않은 의미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좋은 의미로 별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사 같다, 저 사람은 불도저야 라는 별명을 가질 때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뚝심이 있고 인내심을 발휘해서 추진력이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질 때 우리가 불도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 이 사람도 이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의 특징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잘 격려를 했으면, 얼마나 섬기고 위로를 잘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삶의 특징을 보고 이제 너는 바나바다, 바나바 이런 별명을 붙여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별명이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별명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지요? 이렇게 물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만 해도 하나의 별명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에게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 말고는 다른 소망도 없고 다른 만족도 없고 다른 기쁨도 없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 말고는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예수의 불덩이, 예수가 삶의 전부인 사람, 삶의 우선순위인 사람, 삶의 목적인 사람,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아, 당신은 예수쟁이야,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야, 예수가 삶의 전부인 사람이야, 그런 의미로, 그런 별명으로 붙여진 별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미친 사람을 쟁이라고 하죠. 예수쟁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삶의 본을 보였길래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같이 당신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야,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야, 이런 별명을 붙일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예수 중심의 삶이었으면,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예수께 속한 삶을 살았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런 별명을 붙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이것은 명칭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명칭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주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 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지금 내 운명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 현실을 탓하지 아니하고 처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던 사람들을 향해서 붙여진 애칭입니다. 주님 중심의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주님 중심의 헌신적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붙여진 하나의 별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내 주변들이 내 신앙생활을 평가할 때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과연 당신은 정말 주님께 속한 사람 맞아? 그런 인정과 평가를 받습니까? 이 별명은 우리에게 칭찬과 함께 또 부담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쟁이의 삶을 살려면 진짜 삶의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생활의 본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신앙 때문에 손해가 있습니다. 희생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말도 한마디 덜 해야 되고 행동도 하나 덜 해야 되고 헌신과 희생과 손해가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부담으로, 희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거리요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모조품의 왕국이라는 오명이 있는데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수쟁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강북 사랑의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북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달라도 뭔가 달라, 그렇게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건강합니까? 정말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입니까? 겉으로 성장하고 세련되었을지는 몰라도 속으로 얼마나 많이 타락해 있는지 몰라요. 크고 좋은 교회를 원하지만 헌신적으로 섬기는 성도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섬김 받으려고만 하지 봉사하는 분들도 없습니다. 좋은 찬양을 듣기 원하지만 찬양대원은 점점 줄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를 원하지만 교사로 헌신할 사람도 없고, 좋은 말씀을 듣기는 원하지만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받는 성도들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는 것처럼 귀로 은혜를 살 수 없습니다. 땀 흘리고 운동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배우고 깨닫고 훈련해야지만, 행해야지만 말씀이 우리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영혼을 건강케
만드는 거예요. 돈으로 일꾼을 고용할 수 있지만 그 일꾼을 참된 성도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물질과 몸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얼마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변에 내 지인들이 내 신앙생활, 내 교회생활, 내 믿음 생활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쟁이, 정말 예수가 삶의 전부인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평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모인 그 교회에 은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도 일평생 사는 동안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평신도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 이끌어 줄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 믿는 사람, 참된 예수가 주인인 사람, 그런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예수가 전부인 삶, 예수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초대교회의 부흥을 회복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